하지만 아이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공부 좀 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20년 후, 30년 후 자신의 모습, 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좀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미리 보여줄 수만 있으면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끝을 바라보면서 미리 대비하며 사는 사람이죠. 결과를 눈앞에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인생이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일들에 집착하고 급급해서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한 사람, 사울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들자면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은 사울왕이고요, 신약은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시작은 영광과 능력으로 출발했지요. 사울왕 모든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겸손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는 이름 자체가 찬송입니다. 가룟 유다도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행했던 능력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끝은 두 사람 하나같이 자신에게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버리는 결말을 맞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따지자면 다윗이 훨씬 더 심각을 하지요. 황금 같은 20대입니다. 20대 10년을 통째로 날려버렸죠. 도망자로서.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하루가 숨쉬기도 힘든 정도의 압박감 속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살핀 것처럼 결국은 10년 정도 지나니까 지쳐가지고 이 사울왕이 하도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원수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봅니다.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물론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요, 어떤 성도가 목사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고 미워서 그래서 난 이 목사 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절에 간 겁니다. 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있으면 어떡하죠? 목사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못 찾아오죠. 그렇게 한 거하고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 찬송 못합니다. 주야 기도 못합니다. 영혼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6개월 동안 발 뻗고 잤던 다윗의 이 시글 뭡니까? 그 블레셋의 망명 생활 중에 단 한 편의 시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시편을 썼는데 왜?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핀 대로 참 감사하죠. 다윗의 생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에게 최고의 레슨을 줍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살폈던 핵심 구절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것. 그럼 이게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지배하는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그야말로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눌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여러분이 붙드는 신앙의 좌우명. 그러면 평생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 사울의 최후가 되면 안 되겠죠.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다윗과 같은 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의식 말고 하나님 의식하자.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의 이제 마지막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이렇게 새벽에 수요 예배 때, 낮 예배 때 이렇게 살핍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한 사람을. 이게 사람을 의식한다는 말은 사람 눈에 들고 싶어하고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13장에 제사권을 침해를 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걸 왕이 하는데 이때 변명을 뭐라고 하느냐면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이거 제사를 드려야 이제 출정식을 할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쇼라도 내가 했어야 했다 이런 변명을 넣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했는데 괜찮은 것들, 쓸만한 것들, 귀한 것들은 다 챙겨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야단을 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그걸 원하더라 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사울은 포퓰리즘의 원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백성들, 사람들과 의기투합하는데 급급한 것이죠. 또 여자들이 노래했죠, 그죠? 당시에 가장 빅히트.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람들이 그런 노래 부르면 모르겠어요. 저는 저보고 뭐 천천은 고사고 백백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다윗 이거 혼쭐을 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망한 인생을 삽니다. 오늘이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니 죽는데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마당에 그러고 보면 이순신 장군 참 대단해요. 나의 죽음을 그다음 뭐지? 하여튼 모르는 게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눈치채고 이거 대답 안 한 사람도 이제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부하들을 독려하는 이런 우리나라에 멋진 장군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으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내 이미지 구겨지니까 안 된다고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마지막 죽을 때에 폼 잡고 죽어야 되는 요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아니 잠시 이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떴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눈을 떴을 때에 내 앞에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땅 문서,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거, 통장 잔고가 몇 억씩 넘는 거 이런 걸 고스란히 들고 딱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무슨 소리 하겠어요? 그거 쥐고 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을 맡겼습니까? 끝까지 죽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진 게 없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살았던, 그래서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왔던 그 우리의 속 중심만 보여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부하들 눈치까지 보면서 죽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끊겨 있다 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끊겨 있다 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때로는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한 것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는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태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두려움의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론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미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신. 왜냐니까 미신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전부 다 미신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점을 치면 이런 거만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서면에 8호 점집이 제가 밥집 구경하러 갔다가 50개, 60개가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거기 또 줄을 서 있어요. 요번 여름 사역에 이거 전환을 맞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거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꿈자리를 얘기한다든지 뭐 심지어 또 복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이것도 여러분이 두려움의 상태, 불안의 상태에서 이것을 강구하면 미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과학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과학적인 법칙을 붙잡아주고 계셔서 과학인 것이지 과학 법칙이 영원불변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건 엄밀히 말해서 과학 법칙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되도록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 그 법칙이 유지되도록 붙들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독립적인 법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그건 미신이요, 불신앙이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죠. 좋은 예물 바쳐야 되죠. 그런 말 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명색이 이스라엘 왕인데 죽으면 안 되죠. 다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미신이요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는 비참한 최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살은 죄입니다. 그럼 자살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면 좋겠는데, 자살한 사람이 다 지옥을 가느냐? 그거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다가 마지막 순간에 숨이 멈는 2, 3분 사이에 회개하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죽음의 이유하고 그의 생이 심판으로 끝난다는 건 사실 이거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에 자기가 손을 대는 자살은 죄입니다. 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이 사울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수십 년 잘못했지만 어느 정도지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사장을 자기가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죠? 지난 시간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응을 하십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댈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붙들 것도 오직 믿음과 그분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제가 119 구조대원의 삶을 다루는 다큐를 봤습니다. 그때 이제 구조대장 되시는 분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실제로 응급 상황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19 대원과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실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며느리가 119에 신고를 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는 이 며느리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며느리가 뭘 하느냐 하니까 그
그걸 끊고 나서 계속해서 남편한테 전화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하고 친정 식구한테 전화하고 아버님 쓰러졌다고 그렇게 계속 전화하는 바람에 구제대원이 그 전화를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시어른이 지금 왜 쓰러졌는지, 혈압이 높으신지 당뇨가 있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가 있으신지 이거를 알아야 가는 동안에 그 안에서 3분 5분 사이 다 처치할 준비를 해가는 것이죠. 상황이 어떤지 응급처치를 가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해서 계속 또한 지시를 내리면서 가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5분 있다 도착하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겁니다. 구조 요청 시 썼던 전화를 절대로 딴 데 쓰지 말고 구조본부하고만 전화해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게 뭐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이 기도의 채널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채널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이 기도의 채널로 통화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거를 딱 끊어버리고는 사람 만나는 것이죠. 자꾸 딴 데 연락하는 것이죠. 세상에 기댈 만한 것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다 망해버린 사울의 전철을 밟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삶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충격요법이 뭡니까? 충격요법. 공익광고 한 번씩 보세요. 담배 끊으려 해도 담배 피는 분들 잘 못 끊습니다. 잘 못 끊어요. 그런데 공익광고에서 담배를 계속 피웠을 때 여러분의 장기가 이렇게까지 흉측스럽게 여러분의 입안이나 폐나 이런 것들이 망가진다는 것을 그림으로 영상으로 쫙 보여주며 순간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아서 담배를 끊게 되는 분들이 있지. 이게 충격요법입니다. 공부 안 하고 썩썩이는 자식 때문에 늘 마음이 상했는데 어느 날 그 잘 아는 지인의 애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는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것이 충격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이 충격요법은 이 감사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요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영적인 핵심은 날마다 충격요법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충격요법. 십자가 충격요법. 여러분 십자가 충격요법 이 시간 확실하게 제가 추천드립니다.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최고의 치료법. 이게 아침에 깰 때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약속된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면 오감각으로 이 세상을 느끼던 것과 다른 영적 현실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각이 되어서 느끼게 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에 원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죄인임을 중심에서부터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신, 그렇게 정말 중심에서 말로만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죄인이 원래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며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것을 깨달으면 이후에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모든 형편과 처지는 한없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게 십자가 충격요법이죠. 복된 치료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실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물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평범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십자가 충격요법으로 날마다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최선으로 행복합니다. 최고로 기쁩니다. 무조건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로다, 복이로다, 감사로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생을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서울 강남에서 3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행복감이 똑같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십자가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그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는 목회자라면 수만 명 목회자나 평생의 시골에서 10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 행복감은 똑같습니다. 오늘 문제가 뭐죠? 안 똑같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는 목회자들이 수만 명이 모입니다. 50명에서 500명 부흥했다, 100명에서 2000명 부흥했다 하는 목사님이 나와가 강의하면 거기에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도 그런 숫자가 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불행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최선의 행복, 최고의 기쁨, 무조건 감사가 우리 삶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윗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시고 거기에 약속된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한 분이 만족이 되므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통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1000번이 반복되어 가지고 1000번 동안 새벽마다 나오신 분이 나중에 대화를 나눠보면 제가 얘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고 지금 믿는 게 아닙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제사장이 늘 있었습니다. 천하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옆에 3년 반을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니까 돈을 좋아하다가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몸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삐딱하면 여러분 사울같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몸도 와 있을 뿐더러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을 하면 다윗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 이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절로 그 교회에 은혜와 부흥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엉뚱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듣는 청중들은 호기심으로 들었어도 안 됩니다. 비판하고 의심하면서 들으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니까요. 왜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 시간에 왜 성도들은 저리 졸까? 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포교회 와서 벌써 20년째인데 앞에서 이렇게 딱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여튼 설교 시작과 동시에 거의 상습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졸아요. 저 인간인 이상 어떡합니까? 너무 그렇게 졸고 그러다가 제가 딱 보는데 막 입을 벌리고 하품까지 해버리면 저보고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설교 본 거 다 까먹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막 목을 조르고 싶고 막 이러고 싶고 막 이왕 이리 된 거 끝장 보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서 그런 분들 원망을 참 많이 하다가 토요일날 장례식이 있어가 제가 멀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시켜놓고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신 여기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 이쪽인가? 오후 때입니다.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복에 앉아 있는데 와 삶이 고단하며 부목사님 앞에 설교하는데 얼마나 잠이 오는지요. 잠이 쏟아지는데 이거 안 돼요. 막 정말 진실로 막 이렇게 잠이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제가 허벅지 꼬집고 그래 뒤에 지금 250명 성도가 그래도 제가 앞에 있으면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 번 졸았어요. 못 이기고 결국 졸았어요.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게 부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았지만 제가 조는 거 보고 은혜 많이 받았다.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핍박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양보할 수 없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이 시대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창념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소원을 가지고 들으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죠. 한 사람은 불신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에베네셀로 저들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니까 거울을 보는 거라 했어요. 거울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거울로 비유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단장하는 시간이 단장하는. 근데 요게 없으면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럼 인간적으로 다 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초라해지는 것이죠. 자꾸 비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 안 한 얼굴을 뭐라고 하죠? 대답 안 하네. 이제는 핀잔 줄 거야. 쌩얼이라 하죠. 쌩얼. 예, 여러분 화장 안 하면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딴 여자예요. 딴 여자. 저는 저희 집사람이 화장을 거의 뭐 잘 안 하고 다니는 편이라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 교인들 쌩얼로 하신 분을 딱 만나면요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 교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몰라봐요 제가. 그러다가 딱 보니까 맞거든요. 그 제가 좀 모자라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물으면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그래 얘기합니다. 네 아파요 이러면서 웃어요. 또 아프다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 참 모르는 게 많다 이런 대답이겠죠. 잘 보십시오. 쌩얼을 보면 아무래도 위축이 되죠. 자신감도 없습니다.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말씀, 기도로 딱 단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으로 세상을 살게 되니까 그 삶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독특하면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인생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거지.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총애를 받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때로 배쳐가는 것이 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얻지 말고 이기는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셨죠.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나를 공격한 것처럼 세상은 너희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의 총애를 받겠다고 달려가지 말고 세상이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며 살면 반드시 이긴다. 주님의 약속. 그렇게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존 파이어먼트라는 분입니다. 존 파이어먼트입니다. 이분은 이제 200년 전 사람인데 예일대 출신입니다. 예일대 여러분 좋은 학교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더구나 할아버지가 창시자입니다. 이 학교를 만든 분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수직이 주어졌는데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입니다. 학생들을 자꾸 구제하는 거예요. 예일대 이게 뭐 수준이 있는데 뭐 상대 평가를 해가지고 뭐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 졸업할 수 있도록 더 동기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똑똑한 교수들이 막 지탄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학점의 천사냐? 안 되는 아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동료 교수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뭘 했느냐니까 법대로 진학해가 변호사가 돼요. 교수를 하다가 다시 법대로 갔다가 변호사를 돼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파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임료를 제대로 안 받으니까 변호사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돈을 좀 모아야겠다 싶어가 이분이 포목상을 합니다. 포목상은 아주 잘 되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귀부인들의 이 사치풍조에 이게 조금 바람을 입어가지고 너무너무 포목상이 잘 됐는데 흑자 도산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물건은 엄청 팔렸는데 이분이 수금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수금하러 가서 저거 밀린 거 주세요 이러면 돈 없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돌아오는 겁니다. 아, 없지요 이러면서 돌아오요. 그래 도산을 해버렸어요. 남북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남북 전쟁에 병사들이 뭐 누구 편이든지 간에 저렇게 참여했다가 이렇게 다 부상당하고 죽어가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지 해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군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목 지원했는데 2주 만에 또 해임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군목이. 나이가 그때 76세입니다. 군목으로 간 나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목사님 되놓으니까 지금 병사들은 막 부상을 입어가지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분은 할아버지는 좀 느려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니 은혜를 주소서 이러는데 이제 아파 죽는 병사들이 더 이상 이거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영 아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지원했던 군목에서도 이렇게 잘리게 했던. 결국은 뭐 하셨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서류 심부름하는 허드렛 일을 하시다가 그 가운데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사시다가 82세에 죽습니다. 그의 묘비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인이요, 목사요, 철학자요, 사랑꾼이었던 그가 여기에 잠들었습니다. 참 진실되고 충성되게 살았던 이 존 파이어먼트 이분을 여러분들이 아는 이유는 사실은 단 한 가지. 그분이 지은 노래 때문에 그렇죠. 동서고금, 남녀노소, 연말이 되면 누구나 다 부르는 그 노래.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드웨이. 이분이 지은 노래. 번역을 하면 뭐죠?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죄송합니다. 종소리 울려라. 제가 어릴 때 많이 당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노래 넣으면 종소리를 울려야 된다고 막 공구고 이래가지고 저를. 어찌됐든 여러분 이 징글벨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이 가사의 의미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밝게 긍정적으로 무엇보다 기쁘게 살자. 여러분 예일대 출신의 그 탁월한 석학이 마지막 순간에 동사무소에서 서류 복사하다가 기쁨으로 생을 마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언제나 꿈틀꿈틀 올라오면서 평생을 여러분 따라다니면 괴롭힐 텐데, 날마다 진짜 이분이 목사님으로서 진짜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이게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지에 가려면 한없이 멀었지만 저도 사실은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특히 건강에 관한. 자꾸 이럴 때마다 완전히 마음을 그냥 억누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으면 나는 가짜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으면 나는 가짜 장로다. 나는 가짜 군사다. 나는 가짜 안수집사다. 나는 가짜 사역자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사울의 최후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말씀에 믿음으로 꼭 반응하시고, 십자가 충격요법 이거 꼭 아침마다 사용하십시오. 잘 무장하셔서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은혜 위에 은혜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돕는 손들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풍성해짐으로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